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샤롬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정말 복된 삶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악이 횡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참된 정말 왕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인내하며 정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샤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시편, 오늘은 6편에서 10편까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편씩 같이 교독을 하고 그 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편 6편. 시편 6편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숙삭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비우며 내 요를 걷히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6편은 여호와여로 이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은 그의 뼈와 영혼을 떨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뼈가 떨릴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의무로 살았던 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제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이제 참회하는 시지만 그 직후의 시가 아닌 이후에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반역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후에 썼던 이제 시입니다. 즉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반역하고 여러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며 그를 좌절의 구렁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대적들에게 다 나를 떠나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편을 정리하면 이제 본시의 저자인 다윗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참회함으로 죄 씻음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극악한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 당신과 언약을 맺은 자가 혹 시험에 빠져 범죄한 자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할 경우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6편은 그런 내용이고요. 7편을 또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내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강팍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간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죄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등불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7편은 다윗의 비탄시이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청원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무고하게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과거 양치는 목자였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임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이제 5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은 무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모함에 대한 답변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하나님 주권 신앙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이 만약 죄를 지어 원수들에게 모멸과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원수들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6절부터 9절은 악인의 심판을 청원해요. 6절에 보면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은 9절 공의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이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공의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는 다윗의 선취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잠깐 또 악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 거룩한 진노를 쌓고 계신다고. 다만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7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여전히 대적의 핍박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의 삶 속에 실현되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의를 행하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란 확신으로 그 기도를 마치는 그 내용이 바로 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은 8편, 10편 8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8편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만물의 통치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1절과 9절에 동일하게 시작과 끝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2절,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의 그 오만함을 깨트리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손가락, 다른 것이 아닌 손가락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 반면 다윗이 볼 때 4절에 나오는 우리 인간은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억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은 다윗이 고백할 때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대신 맡기신 것입니다. 작고 미약한 먼지 같은 그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9절, 1절과 9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져야 할 자세와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가장 걸작품인 우리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 삶의 본분임을 이 시편 8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편 9편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께서 나의 의와 통찰을 변호하셨으며 우리의 하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새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께서를 부럽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 9편은 다윗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제 지나간 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 새로운 구원과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널리 전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였음을 전제합니다. 그가 만약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한다면 전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멸하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나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와 정직입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압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10절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정말 그분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안 다윗은 15절에서 18절, 공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은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간구하는데 이 간구의 내용을 잠깐 보면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2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은 하나님과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병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 즉 이러한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살지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악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 인간들, 그들이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끝장날 것임을 확신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9편을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자였음을 과거에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앞으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한 미래의 승리까지도 확신합니다. 다윗이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신뢰,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편을 같이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이까. 가련한 자를 심히 하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줘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거룩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력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시편 10편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비탄시입니다. 즉 부조리한 사회의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라고 시작되죠. 여전히 악이 횡행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대체 즉각적인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는 자신의 답답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처럼 정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결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그렇게 한 결과 18절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해결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이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부조리한 현실을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의 교만의 극치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6절에 그들은 자신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으로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7절에 보면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잊으셨다고 확신하며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령 하나님이 본다 할지라도 그 시는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자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계속 담대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갚으시는 분. 외로운 자,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되신다는 사실은 마치 악인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왕처럼 보이는 이 왜곡된 현실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서 여러분 준비하시며에 보면 견고하게 하시며라고 이제 달려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신하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시편을 정리하면 시인은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이제 오늘 주일 낮예배 설교와도 이제 이어지는데 공의가 상실된 부조리한 현실의 앞에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는 건지, 그런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인은 그 절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 되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금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이 시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